친구들 반가워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킹덤 스토리 48과 룻과 보아스의 희생으로 회복했어요를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48과의 외울 말씀인 룻기 2장 12절을 챈트를 통해 함께 외워볼까요? 율동과 함께 신나게 따라해 봅시다. 여러분, 희생과 회복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그림을 보면서 희생과 회복의 뜻을 생각해 보아요. 큰 전쟁이 났어요.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이 집과 가족을 잃었고 나라는 위기에 빠졌어요. 전쟁이 많은 것을 망가뜨렸어요. 군인들이 전쟁으로 힘든 나라에 가기로 했어요. 다치거나 또 죽을 수도 있지만 나라가 다시 평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목숨을 바치려는 거예요. 이 모습은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군인들의 희생 덕분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죽거나 가족을 잃는 일이 사라지고 무너진 집도 고쳐서 원래대로 되었어요. 군인들의 희생으로 나라가 회복되었어요. 여기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산에 큰 불이 났어요. 산불 때문에 동물과 식물,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위험하게 되었어요. 산불이 많은 것을 망가뜨렸지요. 산불이 나자 소방관이 달려와서 열심히 불을 끄기 시작했어요. 산불을 끄다가 자기도 불에 탈 수 있고 높은 온도나 유독가스 때문에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을 산불의 위험에서 지켜주려고 소방관이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요. 이 모습은 희생하는 모습이에요. 산불이 모두 진화되어서 사람들은 안전을 되찾았어요. 다시 산에 예쁜 나무와 꽃들이 피어날 거예요. 예전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거예요. 여러분, 희생과 회복은 무슨 뜻인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모두 적었나요? 그러면 이제 옆에 부모님이나 가족이 적은 뜻도 함께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적은 뜻을 함께 나누어 보아요.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보면 누군가의 소중한 희생으로 문제가 회복되는 것을 접하게 되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보다 더 아름다운 희생과 회복의 이야기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희생으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이야기예요. 누구의 희생으로 무엇이 회복되었을까요? 함께 왕의 말씀을 들으면서 배워보아요. 그럼 왕의 말씀으로 출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살던 사사시대에 일어난 일이에요. 베들레헴 동네에 나오미의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평화롭게 살던 나오미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생겼어요. 나오미가 겪은 어려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룻기 1장 1절과 3절 그리고 5절을 읽고 알맞은 단어를 선택해 보세요. 나오미 가족은 흉년이 들어 먹을 양식이 부족해졌어요. 나오미 가정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모압 땅으로 떠났지요. 그곳에서 두 아들이 결혼해서 두 명의 며느리도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쩌면 좋죠? 나오미의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고 말았어요. 열심히 농사를 짓고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힘든 상황에 처한 나오미를 위해 특별히 희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룻과 보아스예요. 나오미를 위해 룻과 보아스가 어떤 희생을 했는지 성경을 순서대로 찾아 읽고 스티커를 선에 맞게 붙여보세요. 힘든 상황의 나오미는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하지만 며느리 룻은 자기도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오미를 따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룻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고향 집을 포기했어요. 혼자가 된 나오미를 위해 큰 헌신을 한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는 나오미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의 추수밭에서 이삭을 줍는 희생을 했어요. 보아스는 나오미 남편의 친척이었어요. 보아스는 룻을 보고 나오미와 나오미를 보살피는 룻을 불쌍히 여겼어요.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이했지요. 룻과 결혼하는 것은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무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아스는 앞으로 가난한 나오미 가족을 돌봐야 하고 가문을 이어야 했고 재산의 손해도 보아야 했지요. 하지만 보아스는 나오미를 위해서 큰 희생을 했어요. 룻과 보아스가 희생하며 나오미가 회복되었어요. 나오미에게 무엇이 회복되었을까요? 조각난 그림을 연결할 때 어떤 그림이 나올지 맞춰보세요. 그리고 빈칸에 나오미에게 회복된 것을 써보세요.
두 아들을 잃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어요. 룻과 보아스의 희생을 통해서 말이에요. 게다가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었는데 룻과 보아스의 희생으로 베들레헴에서 안정된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슬픔이 가득했던 나오미를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죠. 나오미에게 아들은 정말 소중했어요. 왜 그럴까요? 룻기 2장 20절을 읽고 나오미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암호를 풀어 빈칸에 써보세요. 하나님 사랑 가득가득 내 마음에도 가득가득 이 작은 입술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린 나오미에게 유일한 희망은 기업을 물을 자가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해서 땅을 도로 사주고 룻을 통해 봉양할 양아들도 낳았으니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준 거예요. 룻기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아스를 기업을 물을 자라고 부르고 태어난 아기는 생명의 회복자, 노년의 봉양자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나오미에게 이 아들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룻과 보아스는 왜 이 아들을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같은 방법으로 암호를 풀어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요. 믿음의 눈으로 보아요. 고통이 모두 감사로 변해요. 비바람 나를 기도하는 룻과 보아스가 나오미를 위해 희생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였어요. 이때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사시대였어요. 하지만 룻과 보아스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자기를 희생했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로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에게는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아들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에게 주신 아들은 나오미만 회복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 전체를 회복시키게 되어요. 무슨 말일까요? 이 아들이 왜 특별한 아들인지 보아스와 룻의 아들, 손자, 그리고 자손의 이름을 따라 써보아요. 겸손한 자, 낮추는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나와 같은 어린아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주님만이지요. 새벽 이슬처럼 따라서 써보니 룻과 보아스에게서 태어난 오벳은 다윗의 조상이었고 예수님의 조상인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하신 예수님이 룻과 보아스의 후손이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희생은 정말 값진 희생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킨 희생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자기 몸 전부를 드린 예수님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무엇이 회복되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지워진 글씨를 따라서 써보세요.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날 부르시는 내 주님과 함께 내게 주신 큰 사랑 때문에 내게 싹튼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에게 회복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해요. 희생을 통해 죄로 물들어가는 이 세상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왕의 임무를 기억하며 함께 외쳐보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살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회복은 불가능했어요.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출동 명령을 하고 계세요. 우리처럼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라는 명령이에요. 그림을 보고 그림 속 어린이들이 가서 희생해야 할 곳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어떤 희생을 해야 할지 스티커를 붙여보세요.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 찬양해 동서남북 어디서나 하나님만 예배해 내가 밟는 곳을 통해 하나님 높이리 내가 서 있는 곳을 통해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떠들거나 장난을 치는 것은 선생님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도 아프게 해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들을 조용히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친구를 발견했어요. 만약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고 싶지만 아무도 나와 놀아주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일까요? 매우 속상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희생하길 원하세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함께 놀아주고 좋은 친구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희생의 모습이에요. 또 집에 해야 할 일들이 많아 보이네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어떻게 희생해야 할까요? 집안 정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동생도 돌보며 희생해야 해요. 어리더라도 부모님을 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지 찾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희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있는 가정과 학교, 교회, 또 동네에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희생의 모습을 생각하고 실천해 보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가정도, 학교도, 교회도 회복시키실 거예요. 다 함께 예수님의 출동 명령에 따라 힘차게 출동해 보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교회에서 지내면서 마주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내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가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룻과 보아스는 나오미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나요? 룻은 하나님만을 섬기며 시어머니를 섬겼고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세요. 나의 이웃을 위해 내가 할 희생은 어떤 것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변 친구와 이웃의 어려움을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며 섬길 수 있을지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세요. 초등일부 친구들, 오늘도 정말 수고 많았어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